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교회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마음을 받아주시고 많은 것들 채워주셔서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74면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잊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을 믿었기에 무덤에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문했던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마주했던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인해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게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깼던 것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는 급히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던 것을 확인한 후에 놀랍게 여겨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일파만파 펼쳐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도 충격적이었긴 했지만 무덤을 임봉해서 막았던 그 돌이 옮겨졌고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당황한 그 사건 속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던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했지만 이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여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을 두고 이 예수님을 믿던 공동체 내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라 일컬음을 받았던 11제자도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여인들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요, 순환 예고, 즉 고난과 부활 또 죽음이라는 그 내용이 그들의 관심 밖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여겼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주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할 분이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부활이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갈등, 이들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힘을 가진 메시아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만의 엠마오로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응답하신다고 외치는 여인들의 소리가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탈하게 여기며 우리만의 엠마오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분열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성찬으로 초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윽고 그들은요,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두 제자는 이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떼실 때에 주님께서 바로 알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간증했던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소식,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간증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 후반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계셨으면 명선교회에 다니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샬롬 인사하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주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제자들의 반응, 그러나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날이 기울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주님을 경험한 이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늦은 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겠지요. 늦은 밤에 제자 공동체가 함께 모였고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문을 잠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만 있는 이때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던 이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기에 제자들은 정말 화들짝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영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 이런 단어가 아니라 유령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등장한 주님을 보고 유령과 같다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참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됩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너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손과 발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동의 표현이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라고 말이죠. 이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받으사 그 앞에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활하심 속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보이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놀랍게도 어떤 영적인 상태, 초자연적인 신비의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손과 발이 있는, 육체가 있는 부활의 상태라는 것이죠. 음식을 드시기도 하며 제자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피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현실 속에 나타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저 멀리 생각의 개념, 어떤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인사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그 현실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평강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강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낙담해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현현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인사말이 바로 평강이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샬롬하라 라는 명령이요 선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는 여전히 낙담이 가득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은 저 멀리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여전히 나의 삶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요, 바로 우리 삶에 무너진 그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평강하라 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그곳에서부터 평강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 이후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평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삶이 여전히 힘들고 퍽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평강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평강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